어버이 줄과 스승의 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1019쪽입니다. 다 찬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과 여러분 안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본분입니다. 이단은 부모를 버리고라도 자기들을 추종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버이 줄마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는 도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 사람과 사람의 도리의 첫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한 것을 요구하신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셈과 야벳이 노아 아버지가 실수를 했어.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이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얼마나 귀한 효도의 자녀인지 몰라요. 요셉은 그가 비록 포로가 아니죠.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해서 마침내 그 부모와 그 형제를 끝까지 돌봐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책임지고 떠나지 않고,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전에 그 형제와 부모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나는 비록 죽지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홀로 남겨둘 어머니를 걱정하며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새소망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성숙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효도는 뭘까요?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성경은 효도를 뭐가 효도냐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효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게 효도다. 예,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래야 뭐예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다. 부모의 말을 잘 들은 사람이 빛나는 면류관과 금사슬과 같은 축복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가르친 효도는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순종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효도는 순종이다. 예,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아요. 뭐가 옳으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끝까지 제물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신 겁니다.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진짜 효도는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 6장 2절입니다. 시작. 예. 성경은 효도가 뭐라고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공경. 그것이 첫 개념. 공경이 뭘까요?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길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신 그 모든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어버이 주일에 얘기하는데요, 부모와 자식은 생각이 틀려요. 자식은 항상 뭘 생각하냐면 내 부모에 대한 서운함만 생각한 거예요. 그때 나를 더 가르쳐주지 못한 서운함, 나를 더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한 서운함, 그 모든 서운함이 자식의 마음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항상 뭐냐면 미안한 겁니다. 더 가르치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못해서 미안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게 확실히 있습니다. 다른 부모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보기에 심히 마음에 덜 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을 낳아주신 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도 그 모든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던, 우리의 보기에는 조금 아쉽고 조금 서운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들의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성경은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함이 필요하느냐, 그리고 그 공경이 무너질 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누구를 저주하는 자는요, 우리 교회는 혹시 부모를 저주하신 분 없죠? 그럼 성경은 죽이라, 죽이라 또 얘기합니다. 잠언 30장 17절 시작. 네, 아비를 조롱하는 자는 눈은 까마귀가 좋아, 그리고 그의 살은 독수리에서 먹힘을 당하리라. 성경이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는지 여러분, 잘잘못을 떠나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리고 업신 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들이 잘된 것 보셨나요? 지금은 순간은 잘된지 몰라도 그 자식들을 보면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으면 내 자식들도 나를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늘 얘기하지만 내가 조금 더 부모보다 잘 배웠다고 해서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조롱하지 마세요. 누가 가르쳐서 그래요? 부모님이 가르쳐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아는 술을 먹고 실수를 했어요. 벌거벗숭이가 되어서 지금 골아 떨어졌어요. 셈과 야벳이 그 부모의 허물을 보고 뒷걸음질 쳐서 덮어줬어요.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그 실수를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성경이 어떻게 됐을까요?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았다. 이게 성경의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부로 조롱하거나 내가 조금 더 그런다고 업신여긴 일이 없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잠언 23장 25절입니다. 시작. 효도는 뭘까요? 성경은 효도를 부모를 뭐 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즐겁게 해드린 겁니다. 즐겁게. 자, 그러려면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그래서 성경이 가르친 겁니다. 잠언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예, 지혜로운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부모의 피로가 뭔가를 합니다. 그분의 고통도 헤아립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식은 자기가 미련하니까 부모를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우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부모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에 더 마음을 써드려야 될 것인가 늘 살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고 미련한 자가 되셔서 교만함으로 또는 조롱함으로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식이 우리 교회는 꼭 없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뭐가 해야 되냐? 부모를 전도하고 천국에 가는 게 하는 거예요. 효도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으로 들어온 이들을 도와줍니다. 정탐꾼들이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여리고 성에 우리가 들어올 때 멸망할 때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내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너희 집은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에게 너희 가족, 너희 모든 형제, 너희 부모들은 반드시 이 붉은 밧줄 아래 있는 너희 집에 들어 모이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보혈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우리가 다른 육신의 것도 잘해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부모를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의 효도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부자가 죽어보니 진짜 지옥이 있더라. 거기 오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 형제들은 오지 않길 바랍니다. 자기 부모는 오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하셔서 꼭 돌아가시 전에 전도하고 구원해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에게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공경하고 그분과 늘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효도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성숙한 효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을 받나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부모님께 효도하면 장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 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자,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잘하라고요?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예,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내가 복 받는 길입니다. 흐름이거든요. 내가 잘하면 그 다음 세도 잘합니다. 내가 엉망진창이면 그 다음 세도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을 받으려면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첫 계명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것도 그 첫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이 효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효도는 늘 어려운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어르신 부모님들 또 지금 현재의 우리 모두 부모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부탁. 오늘 설교 본문은 읽어두고 본문과 설교 참고 성구만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뭘 얘기해 드리고 싶냐면 제가 매년 가끔 저희 부모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또 한 번 얘기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아주 산골과 그리고 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70년, 80년대를 대학을 다녔으니까 이제 우리 형님부터 여러분 시골 목회자가 지금도 한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는 것은 거의 모든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4명을 다 보내고 목사를 만든 것은 그분들이 하여튼 철저히 아끼고 또 아끼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평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다 성장해서 목사도 되고 각각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남은 인생을 그렇게 안 사셔도 됩니다. 좀 여유를 가지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도 되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못 하시더라. 왜 못 하셨을까요?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 그게 자신들의 습관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양말 하나 사는 것도 벌벌 떨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마시라고 항상 부탁해도 자신을 위해서 맛있는 거 좀 사드리면 좋을 텐데 제가 가서 사드리면 그건 또 냉동실에 넣어놔요. 그리고 안 좋은 것부터 항상 드셔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사셔서 참 바꾸기가 힘드셨구나.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제가 얘기를 하는데 가시기 전엔 조금 많이 불편하셨어요. 성도들에게는 이제 부담이 될까 얘기를 하는데 폐암, 그러니까 육신이 힘들어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있는 어르신들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자식을 키우니라 평생 자신의 시간,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녀들을 키우시고 헌신하고 봉사하신 보배롭고 존귀한 어르신 부모님들, 그리고 지금 부모님들, 가끔은 부탁을 드리건데 자신의 시간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 이런 자기를 좀 위로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가끔 수고한 자기에게 좀 칭찬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내가 자녀를 양육하려고 아쉬운 점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겠구나. 자신을 위해서 좀 칭찬도 하시고요. 또 자신에게 좀 선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품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수고했다고. 자신을 위해서 좀 비싸지는 않지만 옷도 사 입으시고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자기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맨날 맛있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에 자식들은 또 잘 먹고 잘 삽니다. 당신을 위해서 맛있는 것도 가끔 챙겨 드십시오. 속 없는 자식은 늘 생선 대가리를 먹는 우리 엄마는 그 생선 대가리를 좋아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좋아서 먹는 건 아니죠. 자식들 더 좋은 부분을 먹으라고 항상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탁하건대 때로는 여러분이 가운데 토막도 드십시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존재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식들도 눈에 놓아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스럽지만 부모인 여러분도 너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그렇게 여러분 가끔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부부가 계신다면 함께하는 시간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나이 들어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젊었을 때 함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있는 그 시간이 너무도 지옥과 같은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 잘할 것이다. 아니요, 저희 부모님 보니까 그렇게 사신 분들은 절대로 못 바꾸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단 1푼을 쓰는 것도 힘겨워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부부가 시간이 많고 나이가 먹으면 서로 우리가 잘 손잡고 여행 다니고 그럴 것 같은데 항원 이혼이 많아진 이유는 젊었을 때 그러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퇴직을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못 견디더라.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가 싸우다가 헤어지거나 또 다른 별거의 형태로 가는 어르신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는 이게 더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니 부탁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 간절한 바람은 가끔 부부 여러분 두 사람만이 좀 손잡고 데이트도 좀 하시고요. 두 분만이 좀 차도 좀 마시는 시간도 좀 가지시고 두 분만이 좀 맛있는 것도 좀 들으면서 훈련하셔서 다음에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이 습관이 좋은 습관이 되셔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좀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부모들 꼭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부탁을, 혹시 제가 이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있나요? 돈이 있나요? 배부른 소리 하십니다. 이런 얘기 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요. 상황도 내가 만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 하나를 봤어요. 서울의 유명한 본식점이 있었어요. 근데 수요일만 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와셔서 거기서 서로 맛있게 드시고 가요. 그리고 담소를 나누다가 헤어질 때는 너무 슬프게 헤어집니다. 주인이 매주 그렇게 오시는 부모님을 보고 그 어르신들을 보고 이상한 생각도 있어요. 혹시 저분들이 연세 드셔서 뭐 애인지간인가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 혼자만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물었어요. 어떻게 혼자만 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본인의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부부인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 자녀들이 우리를 모셔야 할 때 가족이 자녀들과 자부들이 모였대. 그래서 회의를 했대. 큰 자부가 얘기했어요. 나는 옛날처럼 큰 아들이고 큰 며느리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다 모셔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생각 같다. 각각 우리가 나누어서 이 짐을 지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니 우리는 장남의 집안이니까 내가 아버지를 모시겠다. 그리고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 집 서울에 살게 됐고 어머니는 수원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수요일 날만 서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다시 만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그 어르신이 그 주인에게 이제 할머니도 세상을 떠났으니 내가 빨리 할머니의 품으로 가는 것이 내 자녀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떠나셨어요. 자식도 다 잘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자식입니다.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소중하게 남은 시간 꼭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